이야기는 강우의 희생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 이때 연화는 이미 성장하여 수호자가 되었지만 조정에서 비롯된 어두운 세력이 백호의 힘을 노리고 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흑풍산의 고요를 깨뜨린 것은 새들의 지적임이 아니라 수십 필의 군마가 대지를 짓밟는 둔탁한 말굽소리였다. 7년 동안 누구의 침범도 허락하지 않았던 금기의 영역. 그 초입에 꽂혀있던 낡은 장승이 관군의 거친 발길질에 힘없이 쓰러졌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화려한 관복을 입은 조판서가 말 위에서 거만하게 채찍을 휘둘렀다. 길을 털어 어명이다. 이 산에 묻혀있다는 용맥을 찾기 전까지는 한 놈도 살아서 내려갈 생각을 말라. 산중턱, 억새풀로 뒤덮인 작은 암자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던 연화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의 감각은 이미 산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 산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탐욕스러운 진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23살이 된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앳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서늘할 정도로 침착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옆에 놓인 낡은 호랑이 발톱 놀이개를 어루만지며 낮게 중얼거렸다. 오라버니, 불청객들이 왔습니다. 피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문을 걸어 잠갔다. 한양에서 내려온 고관 대작들의 행차는 곧 수탈을 의미했으나 이번에는 그 대상이 곡식이 아니라 저주받은 산이라는 점이 더욱 두려웠다. 촌장은 조판서의 행렬 앞에 엎드려 읍소했다. 대감, 아니 되옵니다. 저 산은 백호 신령님이 잠드신 곳입니다. 함부로 땅을 파헤쳤다가는 온 고을이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판서는 코웃음을 치며 촌장의 어깨를 채찍으로 내리쳤다. 미천한 것들이 감히 나라실의 주둥이를 놀려 치워라. 조판서의 뒤에는 검은 장옷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여인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왕실의 비밀 무속 기관인 성수청 출신의 요승. 무라였다. 그녀는 촌장이 흘린 피냄새를 맡으며 혀를 날름거렸다. 대감, 서두르시지요. 이곳의 치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누군가 강력한 결계로 산의 정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뱀처럼 세로로 찢어져 있었고 품속에서는 사그락거리는 벌레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군사들은 숲 입구에 다다르자 멈칫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숲 안쪽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고 으스스한 한기가 뼛속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말들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고 사냥개들은 꼬리를 말고 낑낑거렸다. 조판서는 칼을 뽑아들고 고함을 질렀다. 무엇들 하느냐 진군하라. 저 안개를 뚫고 길을 내라.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발을 떼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듯했다. 그때 안개가 서서히 갈라지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바람 한 점 없는 숲속에서 그녀의 옷자락만이 기이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연화였다. 그녀는 무기도 들지 않은 맨몸으로 수십 명의 무장한 군사들 앞을 가로막았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산자가 들이닥쳐 욕심을 채울 곳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산 전체를 울리는 메아리처럼 웅장하게 들려왔다. 조판서는 말 위에서 연화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내년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그 백호 무녀로구나. 듣자 하니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들을 홀린다지. 그는 품에서 왕의 옥새가 찍힌 교지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것은 주상전하의 어명이다. 이 산의 나무를 베고 땅을 파내어 국군을 살릴 것이니 썩 비키지 않으면
내년에 목을 베어 장대에 매달 것이다. 권력에 취한 자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조판서가 아닌 그 뒤에 숨어 음습한 기운을 내뿜는 무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명이라 해도 안 됩니다. 이 산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이곳을 지키다 죽어간 영혼들입니다. 연화가 한 걸음 내딛자 땅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며 군사들의 눈을 때렸다. 물러가십시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이 건방진 계집이 분노한 조판서가 손짓하자 훈련된 사냥개 5마리가 목줄을 풀고 연화를 향해 달려들었다. 굶주린 늑대조차 물어 죽인다는 왕실의 명견들이었다. 개들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연화의 목덜미를 노렸다. 군사들은 침을 삼키며 처참한 사륙을 기대했다. 하지만 연화는 피하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달려드는 짐승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연화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짙은 황금빛으로 변했다. 인간의 눈이 아닌 최상위 포식자의 눈이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기백은 실체가 되어 공기를 찢었다. 멈춰라.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영혼의 호령이 떨어지자 공중으로 도약했던 사냥개들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얻어맞은 듯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개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줌을 지렸다. 정적.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조판서의 말이 미친 듯이 날뛰며 그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흑투성이가 된 조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화를 올려다보았다. 요물이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야. 활을 쏴라. 당장 저 요물을 쏴 죽여라.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병사들은 손이 떨려 화살조차 제대로 메우지 못했다. 연화는 넘어진 조판서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주변의 풀들이 저절로 길을 터주었다. 2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산을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곳을 넘보지 마십시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그것은 7년 전 죽은 강우의 영혼이자 백호의 잔재였다.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인간의 탐욕은 잠시나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자가 있었다. 무라였다. 그녀는 말에서 내려 연화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관찰했다. 과연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죽은 백호의 심장이 사라졌다더니 그 심장이 살아있는 인간의 몸속에서 뛰고 있을 줄이야. 무라는 품에서 꺼낸 작은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서 시커먼 독벌레 1마리가 기어나와 그녀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무라는 연화의 힘이 단순한 무속 신앙이 아님을 간파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영생의 열쇠였다. 7년 전 매구가 실패했던 그 힘을 자신은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판서 대감, 진정하십시오. 칼과 창으로는 저 아이를 꺾을 수 없습니다. 무라가 조판서를 부축하며 속삭였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짐승을 잡는 데는 덫이 제격이고 사람을 잡는 데는 인질이 제격인 법이지요. 조판서는 씩씩거리며 일어났다. 체면을 구긴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내년의 가죽을 벗겨 왕실의 깔개로 바칠 것이다. 관군은 일단 후퇴를 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마을 어귀에 진을 치고 산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연화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황금빛 눈동자가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연화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오늘 그녀가 보여준 힘은 그들의 공포를 자아냈지만 동시에 더 큰 탐욕을 불러일으켰음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7년 전 오라버니가 사라진 그 하늘은 여전히 무심하게 푸르렀다. 오라버니, 다시 피바람이 불어올 것 같아요.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관군이 물러간 자리에는 무라가 몰래 떨어뜨리고 간 검은 씨앗들이 흙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의 우물가에는 기이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무라의 수하들이 우물에 무언가를 타고 있었다. 냄새도 색깔도 없는 서역에서 들여온 지독한 고독이었다. 산을 힘으로 뚫을 수 없다면, 산을 지키는 자가 제 발로 내려오게 만들면 그만이었다. 무라는 막사 안에서 수정을 들여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자, 백호의 아이야. 네가 지키려는 저 미천한 인간들이 고통에 몸부림칠 때도 고고하게 산 위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보자꾸나. 산 정상의 소나무 아래서 연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시작된 불길한 죽음의 전조였다. 바람이 썩은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평화로웠던 7년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전설이 피로 쓰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황금안을 가진 소녀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을 올렸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칠흑 같은 밤. 마을 우물가에는 불길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무라의 수하들이 다녀간 직후 우물물은 겉보기에는 맑아 보였으나 그 깊은 곳에서는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며 생명을 좀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목이 마른 아이 하나가 잠결에 일어나 바가지로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아이의 눈이 뒤집히며 기괴한 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배탈이 아니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내장을 갉아먹는 끔찍한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아이의 비명소리에 놀라 깬 어미가 달려나왔을 때 아이는 이미 바닥을 구르며 검은 피를 토하고 있었다. 횃불을 들고 나온 촌장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왔다. 아이가 토해낸 핏덩이 속에서 손가락 마디만한 구더기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역병이다. 아니, 저주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마을을 덮쳤다.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씩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의 살칼 아래로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형상이 적나라하게 비쳐 보였다. 산중턱 암자에서 명상에 잠겨있던 연화는 갑작스러운 한기를 느끼고 눈을 떴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비릿한 혈향과 수백 명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그녀의 예민한 감각을 강타했다. 놈들이 기어이 손을 썼구나.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인간들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으나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암자를 나섰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결계를 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었다. 연화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길바닥에는 구토물과 배설물이 뒤섞여 악취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거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배를 손톱으로 긁고 있었다. 연화를 발견한 촌장이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무녀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뱃속에 괴물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촌장의 아이를 안아들고 영적인 눈 심한을 떴다. 아이의 위장 속에서 수천 개의 알을 까고 있는 시커먼 유충들이 보였다. 이것은 혈꼬입니다. 서역의 주술사가 사람의 피를 말려 죽이기 위해 만든 사악한 고독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일반적인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다.
시술자를 죽이거나 그보다 더 강한 영역으로 벌레를 태워 죽여야만 했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단검으로 베었다. 황금빛이 감도는 붉은 선혈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녀는 피 섞인 물을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다. 백호의 기운이 담긴 피는 고독에게는 맹독이자 유일한 해독제였다. 연화의 피가 들어가자 아이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입으로 시커먼 연기와 함께 죽은 벌레들을 토해냈다.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연화에게 몰려들어 앞다투어 구원을 요청했다. 저도 좀 주십시오. 제 자식도 죽어갑니다. 수백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연화는 자신의 피가 마를지라도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손을 베고 피를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산의 결계는 주인을 잃고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 무라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렇게 내 놈의 진기를 낭비하거라. 자비심이야말로 영웅들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지. 그녀는 뒤에 대기하고 있던 조판서의 특수부대에게 손짓했다. 그들의 등에는 짐승의 피에 절인 붉은 말뚝들이 한 짐씩 실려 있었다. 지금이다. 그 계집이 마을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산의 숨통을 끊어 놓아라. 특수부대는 그림자처럼 산을 탔다. 평소라면 연화의 감각에 걸려 산 입구에서 쫓겨났겠지만 지금 연화는 온 신경을 마을 사람들의 치료에 쏟고 있었다. 게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영적인 감각마저 무뎌진 상태였다. 병사들은 무라가 지정해준 산의 혈자리, 즉 용맥이 흐르는 급소마다 멈춰 섰다. 그들은 쇠망치를 높이 쳐들고 흙구 검은 개의 피를 먹인 저주받은 말뚝을 땅에 박기 시작했다. 쿵, 첫 번째 말뚝이 박히는 순간 마을에 있던 연화의 몸이 휘청거렸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격통이 전해져 왔다. 무슨? 연화는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산의 기운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깨달았다. 마을에 퍼진 역병은 양동 작전이었다. 놈들의 진짜 목표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산의 결계를 파괴하고 오라버니의 묘소를 유린하는 것이었다. 안 돼.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피를 너무 많이 쏟은 탓에 현기증이 일었다. 그때 또 다른 환자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족쇄가 되어 그녀를 붙잡았다. 산으로 달려가 말뚝을 뽑아야 했지만 지금 당장 치료를 멈추면 눈앞의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된다. 딜레마 속에서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7년 전 오라버니가 겪었던 그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그녀 또한 서게 된 것이다. 산 위에서는 계속해서 둔탁한 망치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 말뚝이 하나씩 박힐 때마다 흑풍산의 땅이 울고 나무들이 바르르 떨었다. 조판서의 부하들은 잔인할 정도로 신속했다. 그들은 산의 생명력이 흐르는 길목을 차단하여 산을 죽은 땅으로 만들고 있었다.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백호의 잔류 사념들이 고통에 몸부림쳤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연화에게 전이 되었다. 그녀의 입가에서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무녀님 피를 토하십니다. 촌장이 놀라 소리쳤지만 연화는 손을 저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오라버니라면, 강우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산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남은 기력을 짜내어 환자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녀는
자신의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산을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했다.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었으나 전략적으로는 무라의 완벽한 승리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지막 환자의 치료가 끝났다. 마을 사람들은 고비를 넘겼으나 연화는 탈진하여 흙바닥에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산 정상을 올려다보았다. 평소라면 황금빛 나우라를 뿜어내던 산이 이제는 칙칙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말뚝이 박힌 곳마다 나무들이 말라 죽고 붉은 수액이 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결계는 깨졌다. 놈들에게 산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무라는 산 입구에 서서 희희낙낙하며 조판서에게 보고했다. 대감,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저 산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마음껏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취하시지요. 조판서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산을 바라보았다. 좋아, 아주 좋아 전군. 진격하라. 백호의 심장을 찾아내라. 수백 명의 관군이 무방비 상태가 된 흑풍산을 향해 개미떼처럼 몰려가기 시작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오라버니의 묘소에 더러운 발을 들이게 놔둘 수는 없어.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분노가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자비 없는 사륙전이 벌어질 것임을. 산길을 오르던 연화는 숲이 변해버린 것을 느꼈다. 다람쥐와 새들은 자취를 감췄고 대신 까마귀 떼만이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다. 말뚝이 박힌 자리에는 검은 안개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연화는 말뚝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려 했으나 흑구의 피와 무라의 주술이 걸린 말뚝은 손을 대자마자 살을 태우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그녀는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것을 참으며 기압과 함께 말뚝을 뽑아 던져버렸다. 하지만 산 전체에는 아직도 수십 개의 말뚝이 박혀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 누군가가 연화의 앞을 가로막았다. 관군의 복장이 아닌 허름한 선비 차림의 사내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검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한성한성이었다. 그는 연화를 향해 칼을 겨누는 대신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무녀님, 지금 올라가면 개죽음입니다. 놈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화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비켜라. 너도 저들과 한패가 아니냐. 그녀의 손톱이 날카롭게 길어지며 공격 태세를 취했다. 인간에 대한 신뢰는 바닥났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성의 눈에는 거짓이나 살기가 없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저는 조판서의 기록관으로 따라왔지만 이런 학살을 보려고 붓을 든 게 아닙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연화는 망설였다. 산 위에서는 군사들의 고함과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라버니가 잠든 곳이 유린당하고 있다. 그녀의 황금안이 분노로 일렁였다. 눈앞의 사내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뚫고 올라갈 것인가?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도끼가 퍼진 숲은 점점 더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산의 비명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전율이자 깊은 땅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피의 울음이었다. 흑풍산의 혈쇠마다 박힌 붉은 말뚝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급소를 찌른 듯 땅을 검게 썩게 하고 주변의 초목을 단숨에 말려 죽였다. 연화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말뚝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와 공명하며 불규칙하게 뛰었고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역류하는 듯한 현기증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한성이 연화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외쳤다. 무녀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육체를 떠나 산 정상에 있는 소나무, 오라버니 강우가 묻힌 그 신목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 소나무의 껍질이 터지며 끈적하고 붉은 수액이 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으아악 강우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연화의 머릿속을 틈입해 들어왔고 그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연화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한성을 밀쳐냈다. 간입은 체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괴력이 한성을 숲을 너머로 날려보냈다. 비켜 놈들이 오라버니를 아프게 하고 있어. 그녀의 눈동자는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고 전신에서는 아지랑이 같은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네 발로 땅을 박차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다. 험한 바위와 덤불을 바람처럼 가로지르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성난 호랑이였다. 산 중턱에서 작업을 지휘하던 조판서의 부관은 숲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짐승 떼가 몰려오는 것 같은데. 병사들이 횃불을 들어 어둠을 비추자 숲을 사이로 번뜩이는 수십 쌍의 황금색 눈동자가 드러났다. 연화의 분노에 감응한 산짐승들이었다. 멧돼지, 늑대, 살가시들이 연화의 뒤를 따르며 관군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게 뭐야? 쏴라, 활을 쏴.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들었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휘둘러 날아오는 화살들을 쳐내고 그대로 병사들의 진영으로 뛰어들었다. 꺼져라, 이 더러운 놈들아. 그녀의 손톱이 허공을 가르자 쇠로 만든 칼날이 두부처럼 잘려나갔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연화는 사륙보다는 파괴에 집중했다. 그녀는 땅에 박힌 저주받은 말뚝들을 맨손으로 잡고 뽑아내기 시작했다. 치익 말뚝에 발라진 흑구의 피와 독약이 연화의 손바닥을 태웠다.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손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연화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말뚝을 뽑아 던졌다. 말뚝이 뽑힐 때마다 땅바닥 구멍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며 산의 숨통이 조금씩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숯덩이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고 도끼는 상처를 통해 그녀의 팔을 타고 심장을 향해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조판서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기겁했다. 저 미친 계집이 당장 막아라. 저 말뚝 하나가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병사들이 창을 들고 연화를 포위하려 했으나 연화가 부리는 늑대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전장은 인간과 짐승,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이 뒤엉킨 아수라장이 되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채 산 정상을 향해 계속 전진했다. 오직 오라버니의 묘소에 닿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무겁고 탁해졌다. 마침내 연화가 강우의 묘소, 소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소나무 주위에는 이미 무라가 쳐놓은 붉은 실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나무 줄기에는 대못이 박혀 붉은 수액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청동 거울을 들고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우! 기어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손이 다 타버린 줄도 모르고 무라는 연화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연화는 대답 대신 무라를 향해 돌진했다. 분노가 극에 달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 그녀는 무라의 목을
단숨에 끊어버릴 기세로 손톱을 세웠다. 하지만 무라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들고 있던 청동 거울을 연화의 정면으로 향했다. 어리석은 것. 짐승은 덫을 피할 줄 모르지. 청동 거울 표면에서 달빛을 머금은 차가운 섬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역을 반사하고 가두는 주술도구 방령경이었다. 연화의 황금빛 기운이 거울에 닿는 순간 거울은 그 힘을 배로 증폭시켜 역으로 연화에게 쏘아보냈다. 크악 연화는 자신의 힘에 자신이 타격을 입고 뒤로 튕겨나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망치에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연화는 바닥을 구르며 피를 토했다. 전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몸을 감싸고 있던 백호의 기운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무라는 천천히 다가와 쓰러진 연화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다. 네가 가진 힘은 훌륭하나 그것을 다루는 주인은 아직 애송이로구나. 감정에 휘둘려 힘을 낭비하다니. 무라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나와 연화의 목을 조였다. 연화는 발버둥 쳤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이제 그만 네 오라비의 영혼을 내놓거라. 이 나무와 네 몸을 연결하여 그 끈질긴 영혼을 뿌리째 뽑아내 주마. 무라가 다른 한 손으로 소나무에 박힌 대못을 더 깊이 박으려 했다. 소나무가 바르르 떨며 잎을 우수수 떨어뜨렸다. 연화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라버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크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무라의 손목을 정확히 강타했다. 누구냐? 무라가 놀라 주위를 둘러보자. 바위 뒤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시야를 가렸다. 화약과 고춧가루를 섞은 연막탄이었다. 매운 연기에 무라와 주변의 병사들이 기침하며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누군가 그림자처럼 튀어나와 연화를 낚아챘다. 한성이었다. 한성은 연화를 어깨에 둘러엎고 미리 봐두었던 샛길로 뛰었다. 그는 무관은 아니었으나 산세를 읽는 눈이 탁월했고 어릴 적부터 익힌 자팍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쪽입니다. 숨을 참으십시오. 한성은 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연화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한성의 땀냄새와 거친 숨소리를 느꼈다. 왜? 나를 구하는 거지. 뒤에서 무라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잡아라. 저놈들을 놓치면 너희 목을 다칠 것이다.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추격해오기 시작했다. 한성은 이를 악물고 달렸다. 그의 등에는 흑풍산의 마지막 희망이 엎여 있었다. 그는 연화가 가벼워서 놀랐고 그녀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서 또 한 번 놀랐다. 독이 전신에 퍼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성은 덩굴 식물로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몸을 숨겼다.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머리 위를 지나쳐 멀어질 때까지 그는 연화의 입을 막고 자신의 숨소리조차 죽였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어둠 속에서 연화의 억눌린 신음소리만이 작게 울렸다. 한성은 연화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품에서 작은 부싯돌을 꺼내 불을 밝혔다. 불빛에 비친 연화의 모습은 처참했다. 양손은 화상을 입어 짓물렀고 입가에는 검은 피가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한성을 밀쳐내며 경계했다. 가까이 오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빛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그녀에게 인간은 오라버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존재이자 지금도 산을 유린하는 적일 뿐이었다. 한성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연화의 손을 감싸려 했다. 가만히 계십시오. 독이 심장으로 퍼지면 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조정의 녹을 먹는 사람이지만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이 산도 마을 사람들도 다 끝장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연화의 적개심이 조금 흔들렸다. 연화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왜? 위험을 자초하는 거냐? 그녀의 물음에 한성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아마도 7년 전, 제 아버지가 사냥터에서 멧돼지에게 바칠 뻔했을 때 어떤 청년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일지도 모르지요. 한성의 아버지는 과거 강우에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 한성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것이었다. 연화의 눈이 커졌다. 오라버니가 남긴 인연의 씨앗이 7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자신을 구한 것이다.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흘렸다. 오라버니. 그녀의 몸이 힘없이 한성 쪽으로 기울어졌다. 한성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산에서 채취해둔 해독초를 씹어 그녀의 상처에 발랐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무라가 산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산 정상의 소나무는 계속해서 붉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좁고 어두운 동굴 안에는 작지만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었다. 연화는 고열에 시달리며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오라버니가 피 묻은 손을 뻗어 그녀를 부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 손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어둠 속을 달렸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왔지만 흑풍산의 통곡은 그치지 않았다. 무라는 놓친 먹잇감을 찾기 위해 더욱 잔혹한 덫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마을 아이들의 명단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산이 울음을 멈추는 날은 아마도 산의 주인이 완전히 죽거나 아니면 침략자들이 모두 피를 토하고 죽는 날일 것이다. 전쟁은 이제 막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었다. 습하고 어두운 동굴 안.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다. 연화는 타는 듯한 갈증과 전신을 휘감는 고통 속에서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누군가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한성이었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연화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조심스러웠고 옷소매는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직 도끼가 덜 빠진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인간에 대한 경계심은 그녀를 다시 곤두서게 만들었다. 깨어나셨습니까? 움직이지 마십시오. 아직 독이 오장육부에 남아있어 무리하면 심장이 상합니다. 한성이 다급하게 그녀의 어깨를 눌렀다. 연화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황금빛이 옅어진 눈동자로 한성을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내게 무엇을 바라고 이런 짓을 하는 게냐? 너도 그들과 한패가 아니더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신과 적개심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한성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한성은 쓴웃음을 지으며 물러앉았다. 그는 품에서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보여주었다. 저는 조정의 사관인 이한성이라 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자로서 이토록 추악한 사륙과 탐욕을 묵과할 수 없어 돕는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올곧았다. 연화는 그 눈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으나 보이는 것은 오직 진실을 해는 선비의 강직함 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리며 거친 호흡을 골랐다. 조판서와 무라가 노리는 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닙니다. 한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재 태상왕 전하께서 위독하십니다. 그들은 백호의 심장,
즉 죽지 않는 불사의 기운을 얻어 전하께 바치고 그 공로로 섭정의 권력을 쥐려 하는 것입니다. 연화의 눈이 커졌다. 고작 인간의 권력욕 때문에 오라버니의 영면을 방해하고 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연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오라버니는 물건이 아니다. 누군가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다. 연하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그녀의 감정이 격해지자 체내에 남아있던 고독의 도끼가 다시 요동쳤다. 크헉 연하가 가슴을 부여잡고 고꾸라졌다. 한성은 당황하여 그녀를 부축했다. 진정하십시오. 흥분하면 독이 심장으로 파고듭니다. 그는 급히 약초즙을 그녀의 입에 흘려 넣었으나 연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약을 삼키지 못했다. 한성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해독에 필요한 월광초가 근처 절벽에 자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동굴 밖은 무라의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가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나 한성은 망설임 없이 동굴 밖으로 나갔다. 연하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뻗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를 잡을 수 없었다. 가지마. 죽을 거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연하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 밖의 동태를 살폈다. 산의 기운이 미약하게 남아 그녀에게 상황을 전해주고 있었다.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쫓기는 다급한 숨소리. 그녀는 한성이 잡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자신을 구해주다 죽은 오라버니의 기억이 겹쳐지며 또다시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때 동굴 입구에 덤불이 헤쳐지며 한성이 굴러들어왔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날카로운 바위에 긁힌 상처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푸른 빛을 내는 약초 한 줌이 소중하게 쥐어 있었다. 헉, 헉, 가져왔습니다. 한성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약초를 내밀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 한 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다. 한성은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지식여 연화의 입에 넣어주었다. 쓰디쓴 즙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불타는 듯 했던 속이 차갑게 식어내리며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연하는 기력을 조금 회복하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한성의 상처를 묶어주었다. 미련한 사람. 목숨이 몇 개라도 되는 줄 아느냐.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으나 그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목숨은 하나뿐이지만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성은 따가움을 참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목숨 걸고 마을 사람들을 구했듯이 저 또한 제 신념을 위해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불의에 맞서는 마음만은 닮아 있었다. 연화는 처음으로 한성을 적이 아닌 동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다. 산의 전기가 강제로 뜯겨 나가는 듯한 기분, 나쁜 파동이었다. 연화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무라가 의식을 시작했어.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무라가 강우의 영혼을 소나무에서 뽑아내기 위해 박훈진을 발동시킨 것이다.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오라버니의 영혼은 영원히 구천을 떠돌거나 무라의 먹잇감이 될 판이었다. 연하는 비틀거리면서도 동굴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한성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나가면 개죽음입니다. 당신 몸은 아직 성치 않고 밖에는 수백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연화의 눈이 다시 황금빛으로 번득였다. 비켜라. 오라버니가 사라지게 둘 순 없다. 그녀가 한성을 밀치려 했지만 한성은 물러서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다. 저를 믿으십시오. 힘으로만 뚫으려 하지 말고 지략을 쓰셔야 합니다. 한성의 외침에 연화의 움직임이 멈췄다. 제가 군영의 배치도를 보았습니다. 무라가 의식을 치르는 제단 뒤편에는 화약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그곳을 노려야 합니다. 사관으로서 꼼꼼하게 관찰해둔 정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성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동자에는 확신과 결기가 서려 있었다. 연화는 서서히 진정했다. 7년 전 강우는 힘만 믿고 덤비다가 함정에 빠져 고통받았다. 그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었다. 좋다. 네 말을 따르겠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내 손으로 너를 먼저 죽이고 나도 죽겠다. 서슬퍼런 맹세였지만 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한 바입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짧은 눈빛을 교환했다. 이것은 목숨을 건 계약이자 반격을 위한 도원 결의였다. 한성은 바닥에 나뭇가지로 지도를 그렸다. 무라는 지금 산 정상의 소나무, 즉 묘소 바로 앞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병사들은 산 입구와 중턱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제단 주변은 결계 때문에 소수의 친위대만 있을 겁니다. 그의 설명은 명쾌했다. 제가 미끼가 되어 병사들을 유인하는 동안 당신은 짐승들이 다니는 샛길로 우회하여 제단 뒤쪽으로 접근하십시오. 너는 죽을 것이다. 연화가 냉정하게 지적했다. 무관도 아닌 일개문관이 수백의 병사를 유인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하지만 한성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붓을 든 선비에게도 싸우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호리병들을 꺼내 보였다. 기름과 화약 가루가 든 병들이었다. 산의 지형과 바람을 이용하면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연화는 묵묵히 한성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호랑이 발톱 놀이개를 풀어 그에게 건넸다. 이것을 가져가라. 산짐승들이 너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도울 것이다. 그것은 연화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이자 오라버니의 가오가 깃든 부적이었다. 한성은 놀란 표정으로 놀이개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반드시 살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밖에서는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의식의 절정을 알리고 있었다. 하늘의 달은 다시 구름에 가려지고 흑풍산은 숨을 죽인 채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화와 한성은 동굴 입구에 섰다. 한 명은 산의 분노를 품은 무녀, 다른 한 명은 정의를 품은 인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등은 누구보다 든든한 서로의 버팀목이었다. 가자. 놈들의 야망을 잿더미로 만들어주러. 연화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사라졌고 한성은 심호흡을 한 뒤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각자의 전장을 향해 뛰어든 두 사람의 움직임이 흑풍산의 운명을 가를 톱니바퀴가 되어 돌아가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사냥은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산 중턱에서 요란한 폭발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한성이 던진 화약병이 조판서의 군량 및 창고에 명중하며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은 것이다. 불이야 적의 습격이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대열이 흐트러진 틈을 타 연화는 그림자처럼 숲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발걸음은 바람보다 빨랐고 숨소리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보다 작았다.
오직 황금빛으로 빛나는 두 눈만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목표 지점인 산 정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불안한 예감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무라가 준비한 환영이 단순히 병사들만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연화가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오라버니가 묻힌 신성한 소나무 가지마다 굵은 밧줄이 매달려 있었고 그 끝에는 마을에서 사라졌던 아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아이들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공포에 질려 바둥거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날카로운 대나무 창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밧줄이 끊어지면 아이들은 그대로 창에 찔려 죽을 운명이었다. 연화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무라 내년이 기어이 인간의 탈을 벗어 던졌구나. 무라는 재단 중앙에 앉아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십 명의 궁수들이 아이들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오호.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내 오라비의 묘소가 피로 물드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무라의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는 듯 스산했다. 그녀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궁수들은 활을 쏠 것이고 아이들은 고슴도치가 될 판이었다. 연하는 주먹을 꽉 쥐며 멈춰섰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발을 들일 수밖에 없는 가장 잔인한 덫이었다. 비겁한 유녀. 아이들을 놔줘라. 네가 원하는 건 나일 텐데 왜 죄 없는 생명을 끌어들이느냐. 연화가 소리쳤지만 무라는 코웃음을 쳤다. 죄 없는 생명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약한 것이 죄이고 힘없는 것이 죄일 뿐. 무라가 눈짓을 하자 궁수 한 명이 시위를 놓았다. 화살은 아이를 향해 날아갔으나 빗나가서 아이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나무 기둥에 박혔다. 아이의 눈이 뒤집히며 기절했고 연화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경고였다. 다음 화살은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살이었다. 선택하거라. 백호의 아이야. 무라가 일어섰다. 내 몸에 흐르는 그 신성한 영역을 스스로 봉인하고 내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러면 아이들은 살려주마. 만약 거부하거나 반격하려 든다면 이 산은 아이들의 피로 붉게 칠해질 것이다. 연하는 갈등했다. 자신이 무릎 꿇으면 오라버니의 영혼과 산의 정기를 뺏기게 되고 반격하면 아이들이 죽는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오라버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강우는 7년 전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심장을 바쳤다.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렸다. 쏘지 마라. 내가 항복하겠다. 궁수들이 긴장을 풀지 않은 채 무라를 쳐다보았다. 무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현명한 선택이다. 자, 이쪽으로 와서 내 오라비 곁에 눕거라. 연화가 한 걸음씩 재단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는 아주 미세한 기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항복한 것이 아니었다. 거리를 좁혀 단숨에 아이들을 보호할 방어막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무라가 방심한 듯 다가오는 순간 연화의 눈이 번쩍였다. 지금이다. 그녀가 땅을 박차고 허공으로 솟구쳤다. 무라를 공격하는 대신 그녀는 아이들이 매달린 소나무 쪽으로 몸을 날렸다.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 황금빛 돌풍이 폭발하듯 터져나와 아이들을 감쌌다. 쏴라. 무라가 비명을 질렀고 수십 발의 화살이 동시에 발사되었다. 화살들은 연화가 만든 바람의 장막에 막혀 튕겨나갔으나 그 충격은 고스란히 연화에게 전해졌다. 연화는 공중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가 되었다. 그녀는 영역을 쥐어짜내어
바람의 결계를 유지했다. 화살이 빗발칠 때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고 입에서는 피가 터져 나왔다. 공격을 포기하고 방어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적에게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계를 풀지 않았다. 밧줄을 끊어 아이들을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의 손톱이 바람을 일으켜 밧줄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연화가 미리 깔아둔 부드러운 바람 쿠션 덕분에 다치지 않았다. 아이들은 울며 불며 숲으로 도망쳤다. 무라는 자신의 인질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분노했다. 이 미련한 것들이 어딜 도망가느냐. 그녀는 병사들에게 아이들을 쫓으라고 명령하려 했으나 연화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면을 강타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갈라지며 병사들의 진로를 막았다. 하지만 연화는 탈진하여 무릎을 꿇었다. 방어막을 유지하느라 너무 많은 힘을 쏟은 탓이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무라가 서 있었다. 감히 내 놀이터를 망쳐. 아주 훌륭하구나. 내년의 그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동했다. 무라의 손에는 붉게 맥동하는 주먹만한 고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무라가 사악하게 속삭였다. 서역의 사막에서 천년을 묵은 전갈과 독사들을 한 항아리에 넣고 서로 잡아먹게 하여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한 마리, 바로 혈고왕이다. 무라가 고치를 터뜨리자 그 안에서 시뻘건 핏빛을 띤 날개 달린 진의 형상의 괴물 벌레가 튀어나왔다. 놈은 연화의 피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날개를 비벼댔다. 연화는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과도한 영역 소모로 인한 마비였다. 안 돼? 무라가 손을 놓자 혈고왕은 총알처럼 날아와 연화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아악. 연화의 비명이 산 정상을 뒤흔들었다. 살을 찢고 들어간 벌레는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심장 근처로 이동하여 자리를 잡았다. 벌레가 움직일 때마다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휩쓸었다. 연화는 바닥을 뒹굴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혈고왕은 단순히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숙주의 영역을 빨아먹고 신경을 지배하는 기생충이었다. 연화의 눈동자가 황금색과 붉은색을 오가며 혼란스럽게 깜빡였다. 무라는 쓰러진 연화의 머리를 짓밟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내 몸은 내 것이다. 네가 가진 백호의 힘도 네 오라비의 영혼도 모두 이 벌레를 통해 나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무라는 연화를 질질 끌고 제단 중앙으로 옮겼다. 강우의 묘소 바로 앞이었다. 그녀는 연화의 손목과 발목에 주술이 걸린 쇠사슬을 채워 결박했다. 연화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수액이 마치 오라버니의 눈물처럼 보였다. 오라버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그녀의 의식은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무라는 제단에 향을 피우고 본격적인 의식을 시작했다. 자, 이제 나오거라. 강우야, 네 동생의 몸을 빌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무라가 주문을 외우자 연화의 몸 안에 있는 혈고왕이 격렬하게 반응하며 연화의 영역을 강제로 증폭시켰다. 연화의 입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괴한 주문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불러내는 초혼의 노래였다. 산 아래쪽에서는 한성이 병사들에게 포위된 채 분전하고 있었다. 그는 산 정상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비명소리를 듣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늦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쥔 연화의 놀이개를 꽉 쥐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연화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는 칼을 고쳐쥐고 적진을 향해 다시 뛰어들었다. 연화의 고통은 극한에 달했다. 뱃속의 벌레가 내장을 갉아먹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의 몸이 오라버니의 영혼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소나무가 웅웅거리며 울기 시작했고 땅속에서 강우의 영혼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형상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차리려 했었다. 안 돼. 오라버니가 나오면 저 마녀에게 먹히고 마라. 무라는 황홀경에 빠져 춤을 추듯 주문을 외웠다. 그래. 바로 그거야. 조금만 더 그 순수한 영혼을 내게 다오. 그녀의 탐욕스러운 손이 허공에 떠오른 강우의 영혼을 향해 뻗어갔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최후의 수단. 자신과 함께 벌레를 태워 죽이는 자폭의 길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비극적인 역사는 7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화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뱃속에 들어간 혈고왕이 백호의 피를 맛보는 순간 예상치 못한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고독은 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숙주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연화의 황금한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위험한 붉은 불꽃이 점화되고 있었다. 덫에 걸린 짐승은 죽기 직전 가장 사납게 무는 법이었다. 제단 위에 묶인 연화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뱃속에 들어간 혈고왕이 오장육부를 갉아먹으며 단전단텐을 향해 파고들고 있었다. 그것은 살을 베이는 고통과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불타는 숯덩이를 삼킨 듯 내장 하나하나가 타들어가는 뜨거움과 수천 개의 바늘이 혈관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움이 동시에 엄습했다. 연화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고 다만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거친 숨소리만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다. 무라는 연화의 고통을 즐기듯 제단 주위를 돌며 방울을 흔들었다. 그래. 그 고통이 바로 연결고리다. 네 몸이 극한으로 몰릴수록 영혼의 문은 더 활짝 열리는 법이지. 그녀가 주문을 외울 때마다 연화의 몸에 새겨진 핏줄들이 검게 부풀어 오르며 꿈틀거렸다. 혈고왕은 연화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무라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였다. 무라는 그 힘을 이용하여 소나무에 봉인된 강우의 혼을 강제로 끄집어내고 있었다. 소나무가 웅웅거리며 울었다. 나무줄기에 박힌 대못 주변으로 푸른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7년 전 산신이 된 강우의 영혼이었다. 영혼은 고통스러운 듯 일렁이며 무라의 손짓에 따라 조금씩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오라버니가 끌려가고 있어. 안 돼. 그녀는 손을 뻗으려 했으나 쇠사슬이 그녀의 손목을 파고들 뿐이었다. 연화의 의식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육체의 고통이 사라진 그곳은 차갑고 고요한 무의식의 심연이었다. 그 어둠 한가운데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익숙한 뒷모습, 그리운 어깨, 강우였다. 그는 수많은 검은 사슬에 묶인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오라버니 연화가 소리쳐 불렀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의 소리가 그에게 닿았다. 강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연화야. 어서 도망가거라. 나를 놔버려. 네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너까지 죽는다. 강우의 영혼은 무라의 주술에 저항하고 있었으나 연화가 매개체가 되어 있는 탓에 연화가 버티면 버틸수록 그녀의 육신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소멸하려 하고 있었다.
싫어. 절대로 안 나. 연화는 어둠 속을 헤엄쳐 강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사슬에 묶인 강우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7년 전에는 내가 약해서 오라버니를 보냈지만 이번엔 아니야. 차라리 같이 죽으면 죽었지. 혼자 살겠다고 오라버니를 저 마녀에게 넘겨주진 않을 거야. 그녀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영혼이 강우를 감싸 앉아 현실 세계에 있는 연화의 몸에서 황금빛이 터져 나왔다. 현실로 돌아온 연화는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혼탁하지 않았다. 뱃속의 벌레가 심장을 물어뜯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먹어라. 내 살을 다 먹어치워라. 하지만 내 영혼만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겠다. 그녀는 고통을 거부하는 대신 그것을 연료 삼아 자신의 정신력을 불태웠다. 그녀의 의지가 강해질수록 혈고왕은 당황하여 더욱 거칠게 날뛰었다. 무라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순조롭게 끌려 나오던 강우의 영혼이 갑자기 멈춰섰기 때문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조화냐? 영혼이 왜 나오지 않는 거야? 무라가 당황하여 주문을 더 빠르게 외웠지만 강우의 영혼은 소나무 껍질에 딱 들러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연화 쪽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 독한 년. 제 몸을 미끼로 삼아 영혼을 다시 삼키려 하다니 무라는 경악했다. 연화는 혈고왕에게 내장을 뜯어먹히면서도 그 연결 통로를 역이용하여 강우의 영혼을 자신의 몸속으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산 사람의 몸에 강력한 신령의 혼을, 그것도 사악한 고독과 함께 가둔다면 육신이 터져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연화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연화의 피부가 찢어질 듯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입에서 검은 피와 푸른 빛이 섞여 흘러나왔다. 으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쇠사슬을 당겼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끊어질 듯한 소리를 냈다. 무라는 다급하게 단검을 꺼내 연화에게 다가갔다. 안 되겠다. 산채로 꺼낼 수 없다면 배를 갈라서라도 꺼내야겠어. 무라가 연화의 배를 가르려는 찰나 재단 뒤편의 숲에서 횃불 하나가 날아왔다. 횃불은 무라가 의식을 위해 쌓아둔 부적 더미 위로 정확하게 떨어졌다. 기름을 먹인 종이 부적들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불이야, 호위 병사들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재단 전체로 번져나가며 매캐한 연기를 내뿜었다. 무라는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한성이었다. 그는 연화의 놀이개를 목에 걸고 한 손에는 횃불을, 다른 한 손에는 장검을 든 채 연기 속에서 나타났다. 그 더러운 손치워라, 문관 출신이라. 검술은 어설펐지만 그의 기세만은 맹장 못지 않았다. 그는 달려드는 병사 하나를 베어 넘기고 연화 쪽으로 돌진했다. 무라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저 쥐새끼가 당장 죽여라. 병사들이 한성을 에워쌌다. 하지만 한성은 당황하지 않고 품에서 또 다른 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패대기 쳤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짙은 회색 가루가 퍼졌다. 석회가루였다. 병사들이 눈을 감싸쥐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한성은 재단 위로 뛰어올라 연화의 결박을 풀려 했다. 무녀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쇠사슬은 무라의 주술이 걸려 있어 일반적인 칼로는 끊어지지 않았다. 한성이 아무리 칼을 내리쳐도 불꽃만 튀길 뿐이었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성을 보았다. 도망가. 여긴 위험해. 그녀의 배는 기괴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피부 밑에서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다. 한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두고는 못 갑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서 같이 내려가자고. 무라가 연기를 뚫고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내 신성한 의식을 망쳐 둘 다 죽여주마. 그녀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바닥에서 흑인형들이 솟아올라 한성을 공격했다. 한성은 연화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끝도 없이 솟아나는 인형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결국 그는 어깨와 허벅지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무라는 쓰러진 한성을 비웃으며 발로 걷어찼다. 주제도 모르는 것들이 날뛰기는 그리고 다시 연화에게 다가갔다. 자,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마저 끝내볼까. 그녀는 연화의 배 위에 손을 얹고 주문을 외웠다. 혈고왕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며 연화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연화의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었다. 그때 쓰러져 있던 한성이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기어 연화의 발목을 잡았다. 아직 안 끝났다. 그는 마지막 남은 화약병의 심지에 불을 붙여 무라의 발밑으로 굴렸다. 무라가 낌새를 채고 피하려 했지만 늦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재단의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내렸다. 폭발의 충격으로 무라가 튕겨나가고 연화를 묶고 있던 쇠사슬의 기둥도 부서졌다. 연화는 풀려난 몸으로 바닥을 굴렀다. 폭발의 충격이 뱃속의 혈고왕에게도 전해졌는지 벌레의 움직임이 잠시 둔해졌다. 연화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상체를 일으켰다. 한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녀를 보고 웃고 있었다. 어서 가십시오. 그의 희생이 연화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것은 7년 전 오라버니가 죽어가며 남겼던 백호의 마지막 유산이자 연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순수한 분노였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네가 감히 내 안에서 주인을 참칭하느냐. 그녀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연화의 목소리가 아닌 짐승의 으르렁거림과 섞인 중저음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손톱이 배의 피부를 뚫고 들어갔다. 자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뱃속에 있는 괴물을 직접 끄집어내려 하고 있었다. 연화의 황금안이 붉게 충혈되더니 이내 다시 서늘한 황금빛으로 정화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뚫고 손을 집어넣어 날뛰고 있는 혈고왕의 몸통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키에의 벌레가 비명을 질렀다. 연화는 고통도 잊은 채 벌레를 움켜쥐고 천천히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녀의 손은 피범벅이었지만 그 힘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 미친년이. 무라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숙주가 스스로 기생충을 그것도 맨손으로 끄집어내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다. 연화는 마침내 시뻘건 혈고왕을 몸 밖으로 완전히 빼냈다. 벌레는 허공에서 발버둥 쳤으나 연화의 악력을 이길 수 없었다. 연화는 벌레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내 놈이 먹은 내 피와 살, 그리고 오라버니의 기운. 다 내놓아라. 연화는 벌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벌레를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짐승처럼 입을 크게 벌려 그 끔찍한 괴물의 머리를 물어뜯었다. 우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벌레의 몸에서 검은 독액과 함께 빼앗겼던 영역이 터져나왔다. 연화는 그 모든 것을 삼켰다. 독이 약이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혈고왕이 품고 있던 막대한 마귀가 연화의 체내에서 정화되며 폭발적인 힘으로 변환되었다. 연화의 전신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고 찢어진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백호의 형상이 실체화되어 포효했다. 크아앙 산 전체가 그 울음소리에 진동했다. 무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가 만든 최강의 독이 오히려 최악의 괴물을 탄생시키고 말았다. 연하는 입가에 묻은 벌레의 푸른 피를 닦아내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한 세로 동공이 되어 있었고 인간의 감정은 사라진 채 오직 심판자의 냉혹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을 내딛자 땅이 울렸다. 진짜 백호의 전설은 지금부터였다. 연하가 혈고왕을 씹어 삼키는 괴기스러운 광경에 제단 위의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그녀의 목구멍을 넘어간 벌레는 단전에 닿자마자 폭발적인 열기를 뿜어냈으나 연화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백호의 기운이 기다렸다는 듯 그 도끼를 휘감아 버렸다. 상극인 두 힘이 충돌하며 연화의 전신이 발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투명해졌다가 다시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졌고 검게 그을렸던 손끝에서는 날카로운 은빛 손톱이 비수처럼 돋아났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맹수의 탄생이었다. 연하의 입에서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등 뒤로 일렁이는 아지랑이가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을 이루며 허공을 핥히었다. 무라는 본능적인 공포에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평생 역작인 혈고왕이 도리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공격해 저건 사람이 아니다. 죽여라. 무라의 비명 섞인 명령에 얼어붙어 있던 병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창을 겨눴다. 하지만 병사들의 창끝이 연화에게 닿기도 전에 그녀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어디 갔지? 병사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선두에 섰던 병사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날아갔다. 연화는 이미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가 손을 가볍게 휘두를 때마다 갑옷이 종이장처럼 찢겨 나가고 병사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으나 그 결과는 참혹한 파괴였다. 혼란의 와중에 숨어있던 조판서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연화가 병사들을 상대하느라 등을 보인 틈을 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성을 노렸다. 요물은 못 죽여도 저 건방진 놈은 죽일 수 있지. 조판서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한성에게 다가가 칼을 내리꽂았다. 한성은 피할 기력조차 없어 눈을 감았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한성의 어깨를 뚫고 바닥에 박혔다. 크악 한성의 비명이 전장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연화의 이성을 끊어놓는 기폭제가 되었다. 연화가 고개를 돌려 피 뿜는 한성을 본 순간 7년 전 오라버니가 자신의 눈앞에서 심장을 찌르던 트라우마가 겹쳐졌다. 또 잃을 수는 없다. 다시는 소중한 것을 뺏기지 않겠다. 그녀의 황금빛 눈동자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폭주하며 그녀의 등에서 하얀 털이 돋아나고 송곳니가 길게 자라났다. 크앙 연화의 입에서 터져나온 포효는 인간의 성대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의 파동만으로도 주변의 병사들은 고막이 터져 나뒹굴었다. 조판서는 칼을 뽑지도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연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조판서의 앞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손이 조판서의 멱살을 잡아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조판서는 발버둥 쳤지만 맹수의 악력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연화가 조판서의 목을 비틀어 버리려는 찰나 무라가 소리쳤다. 멈춰라. 이 거울을 보아라. 무라는 7년 전 오라버니를 제압하고 조금 전 자신을 쓰러뜨렸던 그 청동 거울. 방령경을 꺼내 들었다. 거울이 달빛을 받아 강력한 섬광을 쏘아냈다. 빗줄기가 연화의 눈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무라는 승리를 확신했다. 아무리 강력한 요물이라도 이 거울의 봉인 능력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빛을 맞은 연화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거울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붉은 눈동자 속에서 소용돌이 치던 도끼가 거울의 빛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까짓 유리 조각으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연화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조판서를 내동댕이치고 다른 손으로 거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빗줄기를 움켜쥐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빛이 연화의 손 안에서 부서져 나갔다. 무라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이건 말도 안 돼. 연화는 손에 힘을 주어 빛을 깨뜨리고 그대로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거대한 충격파가 무라를 향해 날아갔다. 쨍그랑 무라가 들고 있던 청동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무라는 파편에 얼굴을 베이며 비명을 지르고 뒤로 나동그라졌다. 거울이 깨지자 연화를 억누르던 마지막 제약이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은 백호의 현신 겐슨이었다. 그녀는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늑대처럼 무라의 친위대를 도륙하기 시작했다. 잔인할 정도의 압도적인 무력이었다. 그녀가 발을 구르면 땅이 솟아올라 병사들을 삼켰고 손을 휘두르면 바람이 칼날이 되어 적들을 베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심판이었다. 피를 많이 흘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한성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연화의 모습은 두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강렬했다.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웠다. 그녀의 눈이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안 됩니다. 무녀님,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연화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적들이 모두 쓰러지고 제단 위에는 연화와 만신창이가 된 무라. 그리고 공포에 떠는 조판서만이 남았다.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라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톱 끝에서는 아직도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무라는 뒷걸음질 치며 덜덜 떨었다. 살려다오. 내가 가진 금은보화를 다 주마. 제발 목숨만은. 천하를 호령하던 요승의 비굴한 최후였다. 연화는 무라의 목에 손톱을 들이댔다. 붉은 눈동자가 사리로 번들거렸다. 당장이라도 목을 긋고 그 더운 피를 마시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지배했다. 혈고왕의 본능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죽여라, 찢어라, 그리고 그 영혼을 먹어라. 연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괴물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달콤했다. 그때 바닥에 쓰러진 한성이 쥐어짜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화. 낭자. 그 한마디가 연화의 폭주를 멈춰 세웠다. 무녀님이 아닌 낭자라는 호칭. 그것은 그녀를 괴물이 아닌 한 인간으로, 여인으로 불러준 것이었다. 연화는 멈칫하며 한성을 돌아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오라버니의 마지막 눈빛과 겹쳐졌다. 연화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뱃속에서 날뛰던 도끼와 사리를 단전으로 꾹꾹 눌러 담았다. 나는 오라버니와 다르다. 나는 지배당하지 않는다. 내가 지배한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핏빛으로 물들었던 눈동자는 다시금 맑고 투명한 황금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짐승의 털과 손톱도 서서히 사라지고 인간의 형상을 되찾았다. 너를 죽여 내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 연화는 차갑게 말하며 무라를 발로 찼다. 하지만 네가 지은 죄의 대가는 치러야지. 연화는 무라의 단전에 손을 얹고 기를 불어넣었다. 무라가 평생 모아온 사악한 마기를 파괴하고
그녀를 평범한, 아니, 그보다 못한 늙은이로 만들어버리는 패공의 형벌이었다. 끄아악 내 힘이, 내 젊음이 무라는 순식간에 쭈글쭈글한 노파로 변해 바닥을 굴렀다. 조판서는 그 틈을 타숲으로 기어 도망치려 했다. 연화는 그를 쫓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숲속에 숨어있던 늑대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조용히 조판서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산을 모독한 자에게 산이 직접 내리는 형벌이었다. 숲속에서 조판서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연화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상황이 정리되자 연화는 비틀거리며 한성에게 다가갔다. 각성의 반동으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한성의 어깨에 박힌 칼을 조심스럽게 뽑아내고 자신의 피를 상처에 떨어뜨려 지혈했다. 사라져서 고맙다. 연화는 한성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다. 강인한 전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여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다시 둥근 달이 떠올랐다. 달빛 아래 흑풍산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지만 그 기운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화의 각성은 단순히 힘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라버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산의 주인이자 백호의 진정한 계승자로 거듭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늙어버린 무라가 품속에 숨겨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패공을 당해 쭈글쭈글한 노파로 변해버린 무라는 바닥을 기며 피 섞인 침을 뱉었다. 그녀의 눈은 원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검은 옥함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내가 바친 세월이 얼만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옥함을 부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수만 마리의 고독 유충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물어뜯어 피를 뿌렸다. 먹어라. 내 남은 수명과 살점까지 다 줄 테니. 저 계집을 죽여라. 무라의 피냄새를 맡은 유충들이 미친 듯이 깨어났다. 검은 벌레떼가 무라의 몸을 뒤덮더니 순식간에 불어나며 서로 엉겨 붙기 시작했다. 벌레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거대한 인간의 형상을 이루었다. 그것은 살점 대신 꿈틀거리는 진해와 독충들로 이루어진 높이 3장 약 9m에 달하는 끔찍한 괴물이었다. 괴물은 무라의 증오를 이어받아 연화를 향해 귀를 찢는 듯한 괴성을 질렀다. 키에에 그 소리의 주변의 나무들이 말라 죽고 땅이 썩어 들어갔다. 한성은 경악하며 연화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무녀님, 피하십시오. 저건 독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한성을 부드럽게 뒤로 밀어내며 담담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 끔찍한 괴물을 바라보는 그녀의 황금빛 눈동자에는 연민과 경멸이 교차하고 있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태어난 흉무라. 네가 있을 곳은 이 산이 아니다. 연화가 오른발을 들어 땅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산 전체가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그 진동은 땅속 깊은 곳, 말라가던 나무 뿌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일어나라. 연화의 나직한 명령이 떨어지자 땅이 갈라지며 집채만한 나무 뿌리들이 솟아올라 괴물의 다리를 휘감았다. 7년 전 강우가 산과 하나가 되었듯 지금 연화는 산 그 자체가 되어 자연을 호령하고 있었다. 괴물은 뿌리를 끊어내기 위해 도객을 내뿜었으나 연화의 기운을 받은 뿌리들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연화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자 숲의 나무들이 가지를 뻗어 괴물의 몸통을 옥죄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나뭇가지가 창처럼 날아와 괴물의 몸을 관통했다. 벌레들이 터져나가며 검은 체액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연화의 몸 주위에는 바람의 장막이 둘러쳐져 더러운 것이 닿지 못하게 했다. 무라는 괴물의 심장부, 즉 벌레떼 한가운데 파묻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부숴버려, 다 죽여버리란 말이야. 그녀는 자신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괴물에게 주입하며 발악했다. 괴물은 몸을 비틀어 나무 감옥을 부수고 연화를 향해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다. 그 주먹은 바위조차 가루로 만들 위력이었으나 연화는 피하지 않았다. 연화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단전의 힘을 손끝으로 모았다. 그녀의 손이 다시금 호랑이의 발톱 형상으로 변하며 눈부신 금빛을 발했다. 산은 더러움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가 허공을 가르자 거대한 황금빛 참격이 괴물의 팔을 단숨에 잘라버렸다. 잘려나간 팔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수천 마리의 죽은 벌레로 흩어졌다. 괴물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균형을 잃자 연화는 땅을 박차고 도약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쏘아진 화살처럼 괴물의 가슴을 향해 날아갔다. 괴물이 입을 벌려 독가스를 내뿜으려 했지만 연화의 속도가 훨씬 빨랐다. 타앗 그녀의 손톱이 괴물의 가슴팍, 즉 무라가 숨어 있는 핵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연화는 벌레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무라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나오너라. 연화가 힘을 주어 당기자 끈적한 점액질과 함께 무라가 괴물의 몸 밖으로 끌려 나왔다. 핵을 잃은 괴물은 구심점을 잃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거대했던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는 시커먼 벌레의 사체들만이 산처럼 쌓였다. 무라는 연화의 손에 들린 채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그녀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했다. 온몸은 벌레에게 뜯겨 상처투성이었고 무리한 주술 사용으로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채 다 빠져 있었다. 이거나 나는 왕실의 무녀다. 내년이 감히 그녀는 끝까지 악에 바쳐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늙은 까마귀의 울음소리처럼 처량했다. 연화는 무라를 바닥에 내던졌다. 왕실의 무녀 너는 그저 욕망에 먹힌 기생충일 뿐이다. 연화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영생이 이런 추한 모습이었느냐. 무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쭈글쭈글하고 검버섯이 핀 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다. 힘도, 젊음도, 야망도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때 숲속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쳤던 조판서의 비명소리가 짧게 들렸다가 이내 끊어졌다. 연화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산짐승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그것이 자연의 법이었다. 연화는 손을 들어 늑대들에게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숲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연화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라버니의 묘소 주변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소나무도 상처 입어 수액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욱신거렸다. 승리했지만 그 대가로 산이 입은 상처는 깊었다. 그녀는 소나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상처 부위에 손을 얹었다. 죄송해요. 오라버니, 제가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손에서 따뜻한 치유의 기운이 흘러나와 나무의 상처를 덮었다. 한성이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멸망시킬 듯한 기세로 싸우던 전사가 지금은 상처 입은 나무를 어루만지는 자애로운 여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황금 안의 무녀. 그녀는 괴물이 아니라 신이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성을 보았다. 산 아래에 있는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한성은 고개를 숙였다. 대부분 도망쳤거나
당신의 위용에 눌려 기절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죽이지는 않겠다. 살아서 내려가. 오늘 본 것을 세상에 전하게 하라. 이 산에 신이 살고 있으니 다시는 넘보지 말라고. 연화는 다시 무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무라는 이제 넋이 나가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죽이는 것보다 더한 형벌, 즉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형벌이 그녀에게 내려졌다. 연화는 한성에게 말했다. 저 여자를 데리고 내려가라. 관아에 넘기든 길가에 버리든 네가 알아서 하라. 다만 다시는 내 눈에 띄게 하지 마라. 한성은 무라를 부축해 일으켰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려 했던 요승은 이제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노파에 불과했다. 한성은 연화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 모든 진실을 역사에 남기겠습니다. 연화는 대답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먼 곳,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있었다. 아침 햇살이 흑풍산을 비추자 밤새 쌓였던 도끼와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다. 연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황금빛 아우라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폐부 깊숙이 맑은 산의 공기가 들어왔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켜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닦지 못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연화는 훼손된 재단을 정리하고 흩어진 아이들의 신발과 옷가지들을 모았다. 그리고 오라버니의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전투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웅웅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왜 이곳에 남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강우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했다. 잘했다. 연화야. 정말 잘했다. 연화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라버니의 보호를 받는 여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흑풍산의 주인이자 백호의 전설을 이어가는 수호신이었다. 한성이 무라를 끌고 산 아래로 사라진 후 흑풍산 정상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다. 연화는 소나무 아래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싸움은 끝났으나 그녀의 몸 안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혈구왕을 삼킨 대가는 혹독했다.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검붉은 열기가 전신의 경락을 타고 역류하며 그녀의 이성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었다. 그것은 사륙에 대한 갈증이자 파괴에 대한 본능적인 충동이었다. 연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분명 인간의 손으로 돌아왔던 손톱이 다시금 날카롭게 길어지며 짐승의 발톱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안 돼. 들어가. 그녀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움켜쥐며 떨었다. 하지만 귓가에서는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다. 죽여라. 찢어라. 네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없애라. 혈고왕의 원념이 백호의 야성과 뒤섞여 그녀를 폭주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갑자기 눈앞의 바위가 무라의 형상으로 보였다. 연화는 닥쳐라고 소리치며 바위를 향해 손을 휘둘렀다. 쾅 거대한 바위가 두부처럼 잘려나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 핏빛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발길질을 하고 죄 없는 나무들을 베어 넘겼다. 제어할 수 없는 힘이 몸 밖으로 터져 나오며 주변을 초토화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7년 전 오라버니가 그랬던 것처럼 이성을 잃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렸다. 오라버니. 도와줘요. 무서워요.
연화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을 굴렀다. 이대로 가다가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품에서 단검을 꺼내 자신의 허벅지를 찔렀다. 날카로운 통증으로 정신을 붙들려 했으나 상처는 순식간에 아물어버렸다. 불사의 힘이 저주가 되어 그녀를 죽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다.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어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연화가 고개를 들자 강우의 묘소인 소나무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무 껍질에 갈라진 틈에서 흘러나오던 붉은 수액이 멈추고 대신 맑고 투명한 수액이 흘러나와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차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갔다. 연하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빛 속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은 7년 전 죽기 직전의 피투성이 괴물이 아니었다. 3년 전 산에 들어오기 전에 건강하고 듬직했던 청년 강우였다. 그는 낡은 사냥복을 입고 등에는 활을 맨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연화야. 그의 목소리는 귀가 아닌 마음으로 직접 울려 퍼졌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산과 하나 된 강우의 영혼이 동생의 위기를 느끼고 실체화한 것이었다. 오라버니.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뻗었다. 하지만 자신의 손이 흉측한 발톱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뒤로 감췄다. 오지 마. 나 괴물이 됐어. 오라버니처럼 변해버렸어.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흐느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혹시라도 그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강우는 멈추지 않고 다가왔다. 그는 연화가 감춘 손을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영혼인 그의 손은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괴물이 아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강우는 연화의 흉측한 손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의 손길이 닿자 날카롭게 곤두섰던 연화의 살기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네 안에 있는 힘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지키기 위한 선물이다. 강우는 연화를 와라 끌어안았다. 두 영혼이 맞닿는 순간 기이한 공명이 일어났다. 마치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줄기 나무가 다시 합쳐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연화의 단전에서 날뛰던 혈고왕의 검은 도끼가 강우의 순수한 백색 연기에 의해 정화되기 시작했다. 독은 사라지지 않고 연화의 힘으로 흡수되어 그녀의 뼈와 근육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양분이 되었다. 연화의 입에서 고통 섞인 신음 대신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붉게 충혈되었던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 맑은 황금색으로 돌아왔고 손톱과 털도 사라져 본래의 고운 피부를 되찾았다. 그녀는 오라버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7년 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강우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고 가서,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바람이 불 때, 비가 올 때, 그리고 네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오라버니. 나도 알았어. 오라버니가 지켜주고 있다는 걸. 강우는 연하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붉은 달의 저주는 완전히 끝났다. 혈고왕을 삼킴으로써 너는 반인반수를 넘어선 존재. 진정한 산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연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이제 나무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영혼의 쌍둥이처럼 영원히 연결되어 있을 테니. 연하는 강우의 옷자락을 잡고 싶었지만 그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가지마. 조금만 더 있어줘.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산 아래를 보아라. 네가 지켜야 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너는 과거에 묶여있는 망령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수호자다. 강우의 형상은 점점 빛의 입자로 흩어져 소나무 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마지막 빛이 사라지자 연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춥거나 외롭지 않았다. 가슴속 한가운데에 오라버니가 남겨준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양손을 펴보았다. 더 이상 통제불능의 괴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힘의 흐름을 느꼈다. 혈고왕의 도끼조차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충실한 힘이 되어 있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소나무를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라버니.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단단했다.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그 운명을 개척할 힘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무너진 막사와 도망친 병사들의 흔적이 보였지만 그 너머에는 여전히 연기를 피어 올리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그리고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양으로 향하는 한성의 모습도 보였다. 연화는 빙긋 웃었다. 인연은 돌고 돌아 다시 만날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긴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그녀의 황금빛 눈동자가 태양을 마주하며 반짝였다. 7년 전 비극으로 시작된 남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산을 내려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호랑이가 걷는 듯한 형상을 만들었다. 흑풍산의 주인은 건재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해졌다. 인간의 마음과 신수의 힘을 동시에 지닌 존재. 백호무녀 연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숲속의 짐승들이 그녀의 앞길을 터주며 고개를 조아렸다. 산천초목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듯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었다. 한양의 궁궐 깊은 곳.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병상에 누운 태상왕은 무라가 가져오기로 했던 불사의 약 대신 깨진 청동거울 조각과 조판서의 부고를 받아들어야 했다. 한성이 올린 상소문에는 흑풍산에서 벌어진 기이한 변고와 하늘의 분노에 대한 경고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왕은 두려움에 떨며 즉시 어명을 내렸다. 흑풍산을 왕실의 금역으로 선포하노라. 그곳은 신령이 사는 땅이니 향후 100년간 누구도 도끼를 들고 입산하지 못하게 하라. 탐욕이 부른 재앙은 결국 권력자들의 공포로 막을 내렸다. 한성은 사관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마친 뒤 관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조정에서 내린 포상금과 벼슬을 모두 마다하고 낙향하여 작은 서당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가 밤새워 쓴 백호실록의 원본은 땅속 깊이 묻혔고 세상에는 그저 흑풍산에 무시무시한 호랑이 신이 산다는 소문만이 남았다. 그것은 연화를 인간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한성 나름의 배려이자 그녀와 맺은 무언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흑풍산을 향해 절을 올렸다. 흑풍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무라의 도끼에 썩어 들어가던 땅은 연화의 정화 능력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죽었던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탁해졌던 계곡물은
다시 맑은 소리를 내며 흘렀다. 연화는 더 이상 암자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산을 순찰하며 다친 짐승을 치료하고 길을 잘못 든 나그네를 안전하게 마을로 인도했다. 그녀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렸고 산짐승들은 그녀를 산의 여왕으로 모시며 따랐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연화를 베코마마라 부르며 신성시했다. 가뭄이 들면 산 입구에 재물을 놓고 비를 빌었고 연화가 산에서 내려오는 날이면 모두가 길가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 하지만 연화는 그들의 숭배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촌장의 손녀가 열병을 앓을 때 몰래 약초를 문 앞에 두고 가거나 산사태가 날 조짐이 보이면 짐승들을 시켜 미리 마을을 대피시키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보살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한성이 흑풍산을 다시 찾았다. 그는 촌부의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올곧았다. 산중턱의 소나무 아래서 연화가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곁에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무녀님? 아니, 이제는 산신님이라 불러야 할까요? 한성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옅게 웃었다. 그저 연화라 부르십시오. 당신에게 저는 신이 아니라 빚을 진 사람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한성은 자신이 기록한 세상 밖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연화는 산속의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야기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다. 한성은 품에서 낡은 놀이개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다. 약속대로 돌려드립니다. 이 물건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놀이개를 받아들고 소중히 어루만졌다. 오라버니의 유품은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다. 외롭지 않으십니까? 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겁의 시간을 홀로 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녀의 운명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연화는 소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외롭지 않습니다. 바람 속에 오라버니의 숨결이 있고 흙 속에 오라버니의 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당신 같은 벗이 찾아와 주지 않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고독을 슬픔이 아닌 수호자의 고귀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성은 해가 질 무렵 산을 내려갔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이 뒤를 돌아보면 연화의 마음이 흔들릴까 염려해서였다. 연화는 언덕 위에 서서 한성의 작아지는 뒷모습을 배웅했다. 부디 평안하시오. 인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당신의 그 고든 마음을 잃지 마시오. 그녀의 축복이 바람을 타고 한성의 등 뒤를 감쌌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으나 그 인연의 향기는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촌장도 죽고 한성도 늙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흑풍산의 시간만은 멈춘 듯했다. 연화의 얼굴에는 주름 하나 잡히지 않았고 그녀의 황금빛 눈동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생기를 잃지 않았다. 혈구왕의 영역과 백호의 기운이 융합된 그녀는 불로 장생의 반열에 올라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전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신비롭게 덧칠해졌다. 사람들은 흑풍산에 들어가면 길을 잃지 않고 나쁜 마음을 먹은 자는 호랑이에게 잡혀간다고 믿었다. 사냥꾼들은 산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연화에게 기도를 올렸고 약초꾼들은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산에게 돌려주었다. 강우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공존의 가치가 연화의 시대를 거치며 완벽한 질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연화는 소나무 아래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늙어 죽은 호랑이의 새끼가 자라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연화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라버니, 보고 있어.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그녀의 눈앞에 강우의 환영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청년의 모습으로 눈 내리는 사나를 굽어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우의 영혼이 연화에게 속삭였다. 잘 해냈다. 연화야.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상군이 되었구나.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저 오라버니가 닦아놓은 길을 걷고 있을 뿐이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길을 꽃으로 덮어놓을게. 두 남매의 영혼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함께였다. 육신은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유대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다. 봄이 오자 흑풍산은 진달래와 철쭉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것은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붉은색이 아니라 생명의 환희를 알리는 축복의 색이었다. 연화는 산 정상의 바위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황금빛 눈동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신화가 되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흑풍산 꼭대기엔 황금 눈 누이가 살지. 붉은 달 뜨는 밤엔 호랑이 타고 나쁜 귀신 쫓아내고 착한 사람 지켜주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산을 타고 올라와 연화의 귓가에 닿았다. 그녀는 빙그레 웃었다. 자신의 이름이 잊혀도 상관없었다. 그저 이 산이, 그리고 오라버니의 이야기가 이렇게 노래로 남아 영원히 불려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연화는 뒤로 돌아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걷는 길 뒤로 하얀 호랑이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가 이내 바람에 지워졌다. 흑풍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그곳에는 영원히 잠들지 않는 황금눈의 수호자가 있었다. 이것으로 붉은 달과 황금눈의 긴 이야기는 끝을 맺고 새로운 전설이 바람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작가로서 그리고 조력자로서 이 전설을 완성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